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곳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힘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3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생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몇 주 동안에 살펴서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또 수리한 것과 또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비참한 인생을 마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요아스가 치리할 때예요. 남유다에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저희가 살펴본 대로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을 가문을 멸절하고 왕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후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아합 가문을 멸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멸절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단과 부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비록 예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듯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또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우리 처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이렇게 4명의 왕이 예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대를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은 100년 이상 그래도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이 괴롭혔는데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제 일어났어요. 동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강성해서 시리아를 압박할 때에는 또 시리아가 세력을 이뤄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잠시 동안 평안을 누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먼저 예후의 아들 요아스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부전자전이라고 우리가 자식의 부모들을 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니까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아람왕, 북쪽의 아람왕 하사엘과 또 그 아들 베나닷 아마 3세죠.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것은 침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범하고 노력해가고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죄송합니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 손에서 벗어나 자기의 장막에서 이제 편안하게 잠시 거하였던 것이죠. 우리 이 5절에 나오는 구원자가 과연 누구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는데 아마 이 구원자는 그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잠시 후에 왕이 오를 요아스나 또 그 손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아닌가. 왜 그러면 이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람 세력을 많이 무찌르고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아니다.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임금일 것이다. 이 아수르 왕이 시리아를 침략하여서 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를 쳤던 바로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엘리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엘리사가 생존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적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또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만이에요. 이것도 잠시만인 것이 뭐냐 하면은 6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계속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성을 그냥 두고 그렇죠? 다시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도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니까 이 여호아하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티끌과 같이 백성들을 멸절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히 멸절하고 또 마병 50명과 병거 열대, 그 전차 열대와 마병, 말을 타는 병사 50명, 그리고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명목상의 군대지 그냥 왕실이나 경호할 정도죠. 그 큰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울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 정도의 규모의 군대만 남겨놓고 치욕을 안겨준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가 이제 철수한 거죠. 여호와서에 남은 사적과 또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아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름이 왕들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많아요. 조금 다르게 발음되죠 하지만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또 왕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헷갈려요. 유다 왕 남유다에 여호람 왕이 있었죠, 그렇죠? 또 요람이라고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또 요람 왕이 있었고요. 여호람으로도 발음하게 합니다. 또 남유다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또 북이스라엘에 요아스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아들이죠. 예후의 손자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오늘 2절 말씀대로 그 선친인 여호아스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22명의 왕이 똑같아요. 여로보암 이해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그 후손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 죄의 유전이 이렇게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 2세죠. 그 자리에 앉으니라.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다음번에는 그 아마샤, 남유다의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이 아마샤와 전쟁했던 요아스의 사적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이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또 아들 요아스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또 버림받고 이 내용인데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였을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우상숭배, 그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가. 마치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 보내주신 침략자들의 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 학대받으면 어려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그 땅에 평안을 주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또 심판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사 시대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이 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위로가 된 것이 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예후의 아들. 비록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생활도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데 어떻게 벼룩이도 낯짝겠지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내 양심이 지기는 내가 해결해야지. 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하게 살았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위급한 일이 닥칠 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평안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겠죠. 혹시 우리 새벽기도 같이 우리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또 슬픔과 또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시고 또 우리 사랑으로 성도들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모 집사님, 김경숙 집사님 몸이 많이 연약해 계세요. 특별히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경모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기억하셔서 늘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숙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숙 권사님 예정보다 우리 교회 출입이 좀 늦어지는데요. 우리 감사절, 추수감사절까지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최성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또한 날마다 힘있게 전파하고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를 아버지 참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낫게 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모 집사님 아버지 많이 넘어지시고 육신의 많이 기력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스데반과 같이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세임 얻어서 독수리와 같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김경숙 권사님 많은 아픔과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숙 권사님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서 이제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절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